출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출가 백문베타 시간입니다. 석중 스님의 출가 일기는 출가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출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사설 내용도 좋거든요. 엉뚱한 내용도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아래 주소나 프로그램 댓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떨 땐 집에 가기 싫다며 때를 쓴 기억도 어렴풋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스님들의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안 계신 집안의 장남이라는 이유로 한 번도 출가를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살이에 떠밀듯이 남들 사는 대로 살다 보니 남들 보기엔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에도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선 뒤늦게 출가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세월이 갈수록 크게 밀려옵니다.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는데 저도 갱년기라서 그런 걸까요? 삶이 너무나도 허무하기만 합니다. 연로하신 어머님과 아직 학생인 아이들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가정을 버리고 출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출가하지 않아도 출가자의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질문도 길고 내용이 아주 무거운데요. 글쎄요, 이게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절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남자친도 이제 거사님들이 절에 오셔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의외로 또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젊었을 때 주로 이제 결혼하기 전에 20대 때 이렇게 이런 마음을 출가의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근데 이게 출가가 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그다음에 자기 사회적 환경 그다음에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결심이 못 쓴 것도 있겠지만 가정 환경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출가 못한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이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출가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직장도 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는데 출가의 인연을 갖다가 이제 아직도 좀 그 끈을 갖다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출가하면은 힘들겠죠. 저는 뭐 출가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난간이 많을 거예요. 그 가족들, 그 많은 분들이 그분 중심으로 돼가지고 연결된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인연 끊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출가라는 것이 이렇게 머리 깎고 스님들 같이 다 홀로 해가지고 산속에 있으면서 수행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스님들도요 굉장히 힘든 게 많습니다. 겉에 보기엔 스님들하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잖아요. 출가해도 스님들 나름대로 걱정 똑같아요. 사회 상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차피 스님들도 고민하는 내용이 틀릴지 모르지만 스님 사이에도 스님으로서 살다 보면은 여러 고민도 있고 방황도 하고 갈등도 있고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 스님들이야 옆에 이제 그런 인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훌 털어버리고 공부의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일 뿐인 것이지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고민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스님들 같이 못 산다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신출가, 이 몸으로 출가한 것뿐이 아니고 심출가가 있잖아요. 이 마음으로 출가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출가 못했지만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출가자의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출가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스님들보다 더 간절하기 때문에 수행을 잘할 수 있어요. 스님들은 출가자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또 언제 할 수 있다는 그런 방일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긴장감이 덜할 수 있거든요. 스님들은. 근데 그렇게 출가 못한 사람은 젊었을 때 출가 못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수행하면은 훨씬 효과가 있고 또 아주 알찬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은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 대신 규칙을 정하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일어나가지고 부처님께 13배라도 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108배 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 힘들지만 자기 생활이 되면 너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불경을 틀어놓고 그 다음에 108배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참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가 자기 생활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한 다음에 아니면 아침에 힘들면 저녁 때라도 해가지고 자기의 그런 시간을 갖다가 만들면 되는 것이고 집에서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가까운 사찰에 자기가 거기 제적 사찰 같이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늘 중요한 것은 늘 항상 같은 시간에 자기 자신을 책찍질하듯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고 뭐 오늘 뭐 그냥 뭐 해가지고 3,000배 했으니까 내일 뭐 해가지고 며칠 쉬고 그러면 안 되고 꾸준하게 수행자 같게 자기의 그 생활을 갖다가 리듬을 거기 항상 맞춰가지고 게을리지 않게 수행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스님들보다 더 알찬 수행자의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가운데도요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수행의 경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대로 나름대로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제가 신도로서 나름대로의 부처님의 법대로 깨달음을 얻고서 나름대로 거기 수행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주신 분도 집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수행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얼마든지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고난 출가자? 글쎄요.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스님은 육식을 못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 좋은 거겠죠. 이 스님은 이상하게 육식을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 오신채 뭐 하면은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본 것 같아. 해가지고 김치 같은 경우에는 뭐 젓갈이 들어가면 절대 못 먹는 스님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파, 마늘 같은 것도 못 먹는 분이 있었고 육식도 못하고 그다음 어떤 사람은 어떤 스님들은 또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보면은 스님을 보고 이렇게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반대였거든요. 스님들 보면은 막 스님 놀리고 하는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왜 스님이 이렇게 머리 깎고 힘들게 살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어떤 주위에 많은 스님들은 그냥 스님만 보면 좋대. 그게 아마 뭐 전생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어린 아이도 있잖아요. 갓난 아기들도 보면은 보통 갓난 아기들은 스님들 보면은 막 울어요. 왜냐면 평상시 보던 사람하고 틀리고 머리도 깎고 그래서 옷도 보면은 막 승복이 애들한테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막 스님들 보면 울고 그러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스님들하고 인연이 있는지 불교 인연이 있는지 스님만 보면 좋아하고 가가지고 막 웃고 또 그게 이제 자연스러워져 가지고 스님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스님한테 막 절도 와서 예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가 그렇게 거리낌 없이 불교 또 스님에 대해서 친근하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도 우리 타고난 또 불교 인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어떤 스님은 제가 아는 스님은 중학교 때도 이렇게 보면은 공부 시간에 교과서든지 이렇게 공부하는 건 자기는 이상하게 취미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늘 공부 시간에 반야신경 있잖아요. 알지 못한 한문으로 된 거 그거를 매일 써왔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며칠 혼났대. 너 이놈의 새끼 넌 뭐가 되려고 이런 거 너 알지도 못하는 거 이걸 하느냐 하는데 본인은 공부하는 거는 아주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그 반야신경을 갖다 쓰고 또 연부를 하는 걸 그렇게 자기는 좋았대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은 뭐 진짜 불교에 인연이 있는 타고난 수행자고 그다음에 머리 깎을 인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그런 거 봐서는 그런 사람은 또 타고난 인연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그렇게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거는 뭐 친근하고 인연인지 모르지만 출가자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한 마음 생기면 바로 출가할 수 있는 것이 이 출가의 길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어저께까지는 뭐 열심히 그냥 교회 가서 찬송가 부르다가 이거 아닌 겹이요. 그러면은 바로 이상하게 또 그렇게 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님이 열심히 다른 종교에서 그 신행 활동하다가 회의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절에 가고 싶어가지고 절에 가니까 그 마음이 편했대. 그래가지고 절에 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 팽개치고 바로 절에 와가지고 출가해가지고 스님 돼가지고 지금 다 열심히 잘 사는 스님이 있거든요.
뭐 그것도 보면은 어떻게 출가자 인연인지 모르지만 여러 종류의 여러 형태의 그 인연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해결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스님들이 어렸을 때 뭐 친근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뀌면서 이렇게 출가의 길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출가에 뭐 마음이 있는데 나는 출가에 관심이 없고 내가 인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 아닌가? 절대 그런 생각 마시고 어떤 형태든지 출가가 될 사람, 출가할 사람은 어떤 인연인지 다가오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렸죠. 출가는 신출가와 심출가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출가 이야기하면서 출가는 특수한 사람만이 하는 그런 출가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심출가, 여러분들 가정에 계시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출가자로서 할 수 있습니다. 출가자의 마음을 가지고 출가자의 수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집에 있는 제가 출가자거든요. 때문에 그거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잊지 않고 집에 있더라도 출가자의 마음으로 출가자로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소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가합시다.